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5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아멘. 네, 수요 저녁 예배에 함께 하신 저와 여러분들의 삶 위에 믿음의 역사가 충만하게 넘치시기를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믿음, 세상을 이기는 능력. 후회했습니다. 너무 큰 주제를 잡아버렸습니다. 괜한 일을 벌인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다시 시간을 만약에 돌이킨다면, 다시 주제를 기도하면서 결정할 수 있다면 다른 주제를 했을까? 다시 생각해 보니까 믿음이라는 주제를 다시 선택할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기도하면서 주신 마음이 좀 확실하기도 했고, 또 실제적으로는 저의 개인으로서 믿음이라는 주제가 제 개인 신앙생활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주제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제가 일찍이 신학과 목회의 길로 삶의 방향을 돌려서 새롭게 결단하게 된 과정. 아니, 그 이전에 강한 안티 크리스천이었지만 주님께로 놀랍게 회심하게 된 과정. 그 소위 믿음을 회복한 과정 속에 정말 알 수 없는 정말 참 신비스러운 이 믿음의 은혜가 저를 강하게 사로잡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제목을 믿음이란 무엇인가라는 참 원대한 제목을 잡았습니다. 이 짧은 시간 동안 이 대단한 주제를 다 나눌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오늘은 믿음에 관한 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를 붙잡고 함께 나누고 또 기도하고자 합니다. 창세기 15장 말씀은 지난달에 말씀 함께로도 우리가 함께 묵상해서 아마도 익숙한 말씀이리라 싶습니다. 우리 15장 6절만 다시 한 목소리로 괜찮으시다면 함께 읽을까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셨습니까? 오랜 시간 동안 저는 오해했었습니다. 단순하게 인과적으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다. 그래서 여호와가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그러니까 의가 뭔지 모르겠는데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어서 하나님이 기분이 좋아서 아브라함을 이뻐했나 보다. 이 정도로만 저는 믿음을 생각했었습니다. 여러분은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시나요? 이런 표피적인 이해가 완전히 잘못되었다라고 보긴 어렵겠지만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전도할 때, 불신자들과 이 신앙을 주제로 대화할 때 이 오해가 마치 스노우볼이 되어서 큰 간극이 되어서 하나님에 대한 오해로 이어지기도 하죠. 마치 나는 내가 이 땅에서 열심히 완벽하진 않지만 내가 그래도 열심히 좀 올바르게 잘 살아보겠다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왔는데 갑자기 하나님이란 존재가 딱 나타나서 날 믿어라. 그럼 내가 너 천국 보내줄게. 나 안 믿어? 너 지옥이야. 마치 이런 하나님에 대한 오해. 그러니까 믿어야지 복을 받는다. 믿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라는 수준의 기복적인 수준의 오해로 우리가 표피적인 이해만 갖는다면 하나님을 그렇게 오해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런 식으로 예수천당 불신지옥이라고 복음을 전하는 경우도 있는데 정말 이 위대한 복음이 그렇게 오해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안타까움이 늘 목회자로서 제 마음속에는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날 세상이 보기에 믿음이라는 것을 조금 더 시니컬하게 생각을 해본다면
이렇게 세상 사람들은, 교회 밖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는지도 모르겠어요. 예수님을 믿고 교회 다닌다는 것을 자신 스스로 이성적으로 사고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기를 포기한 사람. 믿음 하면 무언가 맹목적인 이미지부터 떠오르고, 믿음 하면 그냥 나의 모든 판단력을 그냥 의존적으로 수동적으로 맡긴 것만 같은, 그래서 세상이 지금 우리 신앙인들의 믿음을 조롱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것을 볼 때마다, 그것을 느낄 때마다 참 저는 마음이 아픕니다. 이 관점에서만 보면 이 창세기 15장 6절의 말씀, 그저 그런 뻔한 예수님 믿으면 잘 된다, 약간 이런 수준의 기복적인 말씀처럼만 들리는 경향이 있는 건 아닌지 돌아보게 됩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이 15장 6절, 창세기 15장 6절의 말씀은 기복신앙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복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후에, 지금은 이제 아브라함의 시대지만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될 이른바 칭의의 복음, 사도 바울이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에서, 사도 야고보가 야고보서에서 이 주제를 가지고 그렇게 복음의 신비를 풀어헤쳤던,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을 풀어헤쳤던 그 위대한 말씀, 그 위대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창세기 15장 6절입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의 핵심을 담고 있는, 복음의 핵심의 뿌리가 되는 말씀, 맞아, 이 믿음, 이 신칭의의 믿음이 뿌리가 되는 말씀이 바로 이 창세기 15장 6절이기에 우리가 결코 그냥 예수님 믿으면 복 받지, 뭐 틀린 건 아니지만 절대 이 정도에서 머무르기엔 너무나도 아쉬운, 그렇게 오해되고 소비될 수 없는 복 중의 복, 구원의 메시지를 담은 것이 바로 이 15장 6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15장 6절을 가지고 두 가지로 나누어서 좀 믿음이란 무엇인가 라는 주제로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할 때 여기에 내포되어 있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세상 것을 믿는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믿는 것은 물론이고요, 나 자신을 믿는 믿음을 내려놓는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말씀에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다고 우리가 6절에서 봤습니다. 근데 1절을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하나님이 이 사건 속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을 때 처음 하신 말씀이 이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고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자, 그 말은 무엇일까요? 아브라함은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왜 두려웠을까요? 우리가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창세기 14장에서 엘람 왕 그돌라오멜이라는 왕이 이제 몇몇 북방의 나라들과 연합을 해서 소돔과 고모라 성을 침략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물건들, 재물들 다 약탈해가고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롯도 이제 포로가 되어서 납치되어서 갑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기의 조카인 롯과 롯의 가정, 그리고 그 재물을 다시 되찾아오고자, 또 우리 롯을 살려주고자 자신의 사병과도 같은 군대들을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전투를 벌였겠죠. 그리고 조카 롯을 구해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지금 전투에서 승리한 겁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 그돌라오멜 왕과 연합군의 보복 위협이 있었겠죠. 그래서 두려웠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보는 아브라함이 두려웠던 이유입니다. 또 그것보다 더 큰 두려움이 하나는 아브라함에게 후사가, 친아들이 없었다는 것이죠. 고대 세계에서 친아들이 없다는 것은, 후사가 없다는 것은 그야말로 재난과도 같은 일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란 사람을 그래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딱 겉보기 보면 그 갈대아 우르에서 나와가지고 어쨌든 새로운 땅에서 잘 정착해서 부유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식솔이랑 개인 사병까지 거느릴 정도로, 개인 사병 수백 명을 거느릴 정도로 안정적으로 새로운 땅에 정착한 부자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연합군 물론 그 당시에 도시 족장 국가 시대였겠지만은 어쨌든간 사병을 가지고 전투에서도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확실한 것은, 성경이 말하는 확실한 것은, 부를 가지고
그 다음에 그런 어떤 무력의 힘을 가지고 있는 아브라함이었는데도 여전히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불안과 두려움 속에 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 존재였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에게 오늘 15장에서 하나님께서 먼저 나타나시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중요한 영적인 원리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중립지대에 있지 않습니다. 전제부터가 아까 우리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이제 그냥 극단적으로 이렇게 가볍게 요약해서 봤는데요. 전제가 잘못되었습니다. 우리는 주님 없이 결코 혼자 힘으로 열심히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평화를 누릴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존재적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그 죄인들끼리 어우러져 사는 사회이기에 그렇습니다. 이 죄인들로 말미암은 죄악은 고통을 만들어냅니다. 고통은 또 다른 죄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중립적으로 열심히 살면 우리에게 행복이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세상의 속임이고, 사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이 땅에서 평안을 누리지 못합니다. 두려움과 불안과 아픔과 우울함을 이길 수 없는 존재가 우리의 실존입니다. 돈과 세상 힘이 많으면 그게 없어질 거라 우리가 착각하고,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살아갑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무용지물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그 모습인 거예요. 그리고 그보다 더 기름진 땅에 살았던 사람이 누굽니까? 롯이잖아요. 소돔과 고모라라는 놀랍게 기름진 땅에서. 근데 그 롯도 자신의 것을 다 뺏기고 약탈당하고 자기까지도 포로로 잡혀간 신세. 그게 창세기 14장 15장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인간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교회 밖에서 누군가는 기독교 신앙이 나약한 사람들의 전유물이라고 욕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모든 사람들이 나약한 존재입니다. 고통에 취약한 존재입니다. 결핍에 쓰러지는 존재입니다. 이것을 그리스도인들은 주 앞에서 일찍 깨달았을 뿐이고, 그것을 모르고 있는 세상 사람들, 내 힘으로 얼마든지 잘 살 수 있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 착각이 어리석고 안타까울 뿐이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사야 57장 2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평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다스리지 아니하시면, 주님께서 통치하지 아니하시면 이 땅에는 도무지 온전한 평화가 없습니다. C.S. 루이스가 바로 이 복음의 전제에 관하여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이것이 역사를 푸는 열쇠입니다. 인간은 엄청난 에너지를 썼습니다. 여러 문명을 건설했습니다. 훌륭한 제도들을 고안했습니다. 그러나 매번 무언가가 잘못되었습니다. 언제나 몇 가지 치명적인 결함 때문에 이기적이고 잔인한 인간들이 우두머리가 되었고, 모든 것을 비참한 파멸로 몰고 갔습니다. 사실상 이 기계는 망가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탄이 지금껏 우리에게 해온 짓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 이야기 같지 않습니까? 사실 이거는 지금의 우리 시대뿐만이 아니라 모든 인류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모든 인간 문명을 통찰하고 있는 말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아니, 단지 사회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이죠. 도무지 평강이 없습니다. 인간 혼자서 살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느냐만, 인간은 혼자서 살기엔 너무나도 외롭고 고독하고 불안하고 두려운 존재이죠. 그래서 요즘 세상에서도 그런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관계적 존재가 되어야 한다. 공동체성을 회복해야 된다. 그러나 세상에서 그게 더 잘 됩니까? 우리 조금 전에 대표기도 해주신 것처럼 오히려 이 사회는, 또 우리나라는 모든 사람들의 모임이 계속해서 갈등과 분열로 점철되고 있는, 그렇게 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우리의 사회를 우리가 지금 목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문명은 계속해서 발전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냥 우리의 삶만 돌아보더라도 믿을 사람 하나 찾기 어렵습니다. 교회 밖에서요. 오죽하면 세상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은 배신해도 돈은 배신하지 않더라. 그러니까 돈이 최고야.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이 자조적인 말. 하지만 이게 더 이상 그냥 풍자적인 말이 아니라 요즘 사람들의 상식처럼 받아들여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우리네 삶을 이미 2000년 전에 복음은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의 말씀입니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정말 16절부터 18절 혹시 한번 띄워봐 주실 수 있으면요, 정말 우리의 인생이 그런 것 같아요. 파멸과 고생이 계속된 삶, 평강의 길을 찾지만 평강의 길을 주님 밖에선 찾을 수가 없는 우리네 인생. 그러면서 참 어리석게도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는, 이게 인간의 모순 아니겠습니까? 돈이 있으면 다 해결될 것 같지만 그렇지도 않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자, 오늘 주제를 믿음이란 무엇인가 라고 잡았습니다. 놀라운 은혜가 여기서 시작됩니다. 믿음의 시작은 내 힘으로는 도무지 제대로 살 수가 없구나, 내 노력으로 아무리 이 세상에서 성취를 해도 평강을 누릴 수가 없구나, 그 자아에 대한 처절한 절망에서 시작됩니다. 믿음은 그래서 그 자체로 은혜입니다. 하나님을 내가 열심히 잘 믿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복받는 개념이 아니라 그냥 믿음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놀라운 은혜입니다. 자, 아브라함으로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아브라함으로 말하자면요, 아무리 가지고 더 많은 소유를 가지고 또 어떤 전투에서, 놀라운 전투에서 승리를 해도 평강이 없었습니다.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대를 이을 자녀가 없는 것에 대한 불안과 절망, 이 삶의 허망함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으로는 성공한 사람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러나 도무지 이 인간 본질의 한계를 넘어설 수 없는 게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연약한 내 힘 하나 믿고 살 수밖에 없는 인간 실존이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의 삶에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그의 삶에 들어오시고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순종함으로 먼저 믿었을 때, 이제는 그래서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 기묘자 모사이신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때 아브라함의 삶이 놀랍게 새롭게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향한 진실한 믿음을 얻는다 할 때,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공통적으로 일으키시는 한 가지 일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가 주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다, 이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사가 주님 없이 잘 돌아갈 수 있어 라는 환상을 깨트리는 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면서도 고난을 허락하시기까지 하나님께서는 그 환상을 깨트리고 계시는지도 모릅니다. 내 힘으로 잘 살 수 있어, 하나님이 조금만 도와주시면 내 힘으로 더 잘 살 수 있는데, 그 환상을 깨트리는 것, 피조물의 거짓된 자족을 깨트리는 것, 그럼으로써 주님께 바라고 주님께 나의 삶의 모든 신뢰를 맡겨드리는 것, 그 삶으로 주님께서 인도하고 계신 놀라운 은혜, 그 믿음의 신앙의 여정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끌고 계신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브라함에게, 그랬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그냥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의 방패야.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야.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의 방패야.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야. 놀라운 것은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일어선 것은요, 아브라함이 더 강한 군대를 얻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더 많은 재산을 얻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나의 방패가 되어주시는구나, 나의 큰 상급이 되어주시는구나, 그 하나님, 그분 자체를 믿는 믿음 덕분에 아브라함이 이제는 세상 것 의지하고 일어선 것 아니라 믿음으로 일어섰습니다. 우리의 삶을 잠시 돌아봅시다. 오늘 어떤 기도 제목 갖고 계신가요? 어떤 삶의 고난 속에 힘들고 지쳐 계십니까? 주님은
위로하시고 분명히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오랜 이 고난의 기도 제목을 반드시 들어 응답하실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으로 우리가 흔들리는 마음이라면 오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다잡기를 원합니다. 어쩌면 이미 주님의 은혜는 우리 가운데 충분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삶이 내 힘으로 내 계획대로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가 이미 충분합니다. 말이 좀 이상하죠? 근데 맞습니다. 내 삶이 내 계획대로 되지 않는 것이 은혜입니다. 내 삶이 내 힘으로 어떻게든 경영해보고 싶고 나도 잘 살아보고 싶은데 그렇게 잘 안 되는 것, 그 자체가 은혜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 자신을 의지하는 삶에서 이제는 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으로 하나님이 전환시키는 과정이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순전하게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믿는 믿음, 이 안에서 우리 영혼의 온전한 회복이 있습니다. 실로 이 믿음 안에서 세상을 이길 힘을 얻습니다. 자, 개인적인 고백을 하나 하고 싶습니다. 괜찮으시다면, 양해해 주신다면. 저는 정말 선한목자교회 깊이 감사드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선한목자교회를 통하여 저 개인의 믿음의 엄청난 도약을 여러 측면에서 일으키셨기 때문입니다. 특히 그것 중에 하나가 오래전에 이 교회가 갖고 있었던 수백억 대 부채, 그 현실에 짓눌리지 않고 믿음으로 돌파한 이야기. 제가 젊은이 교회에서 전도사로 사역했을 때 처음 그 이야기를 듣게 되었고, 참 들을 때마다, 매년 이맘때 들을 때마다 저에게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제가 젊은이 교회에서 전도사로 섬기다가 여러 상황 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 믿고 밀양 외곽 시골 교회로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뭐 이렇게 저렇게 아웅다웅하면서 한 1년 정도 이렇게 사역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청에서 보낸 편지 한 통을 받았습니다. 이거 쫙 열어봤어요. 왜 시청에 대해서 나한테 이렇게 뭐 편지를 보내줬을까? 지적 제조사 사업에 따라 제가 있었던 교회가 오랜 시간 동안 그 행정, 그 지적도에 비해서 더 많은 땅을 쓰고 있었대요. 그래가지고 정확히 제가 액수도 절대 까먹지 않습니다. 이거 아예 그냥 스캔해놨습니다. 1347만 5천 원을 6개월 안으로 내랍니다. 그 당시 저와 또 제가 섬기던 교회 입장에서 너무 큰 돈이었습니다. 1347만 5천 원. 연 헌금액에, 그러니까 하나도 쓰지 않고 저희 교회 그 예배에 모인 헌금을 다 합쳐서 그게 한 300만 원이 좀 넘는데 그거의 4배가 넘는 수준이었어요. 그리고 사실은 거기가 있었던 교회가 아이들 사역이고 하다 보니까 사실상 우리 성도님들로부터 뭐 이렇게 그게 저희 가정의 헌금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 사역을 해야 되니까 실제로 훨씬 더 많이 지출하는, 재정의 흐름만 보면 지출이 많은 그런 사역의 규모였는데 이 편지를 참 1년이 좀 안 된 시점에 딱 받은 겁니다. 야, 몇 달간 이 마음의 싸움이 너무 심하더라고요. 뭐 제일 크게는 내가 왜 여기 와서 지금 이 고생을 하고 있을까? 뭐 누가 지금 날 속여서 여기다 갖다 놔놨나? 뭔가 이렇게 옴팡 뒤통수를 맞은 기분, 덤터기를 뒤집어 쓴 기분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요, 그 딱 편지를 받자마자 아이들 사역하고 싶은 마음이 싹 사라졌습니다. 왜냐면 아이들은 계속해서 먹이고 계속 또 먹이고 모아서 놀고 또 그러다가 이제 복음 메시지 전하고 뭐 이런 거잖아요. 뭐 대표적으로 그 이제 아이들 저희 교회에다 늘 이제 과자를 비치해놓고 컵라면 비치해놓고 그다음에 뭐 이제 음료는 카프리선, 그 제일 쌌거든요. 제일 가성비가 좋았는데 카프리선 같은 거 비치해놓고 그런 거 이제 이마트 같은데 가가지고 이제 한 번씩 크게 사오는데 어느 순간 제가 가장 싼 것만 보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아이들이 와가지고 이제 카프리선 2개 먹는 애들은 그냥 2개 줬습니다. 근데 저도 모르게 이제 이 일 이후로 2개 먹으면 야, 왜 2개 먹어? 하나만 먹어. 막 저도 모르게 약간 막 이런 말이 나오기도 하고 애들한테 과자 하나 사주는 게 너무 아깝게 느껴졌습니다. 야, 내가 이렇게 재정을 쓰는 게 맞나? 지금 빚부터 빨리 갚을 생각해야지. 뭐 그래서 아낀다 뭐 그런다고 이게 뭐 모아집니까? 6개월 안에. 그러다가도 내가 지금 이러려고 여기 왔나? 소위 현실 자각 타임이 세게 오기도 하고 하나님이 도대체 왜 날 여기로 인도하신 걸까? 원망스럽기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실제로 또 행정사도 선임을 해봤습니다. 그러나 큰 변화는 없었습니다. 답답한 마음으로 기도하던 중에 주님이 주신 마음이라 믿어지는데 선한목자교회 이야기가 자꾸 떠올랐습니다.
선한목자교회는 수백억 대, 너무 잘 듣던 이야기예요. 근데 새삼 다시 이렇게 떠오르는 겁니다. 수백억 대 빚을 진 상황에서 어떻게 사역을 계속해서 이어나갈 수 있었을까? 특히 선교 사역, 구제 사역, 지원 사역, 어떻게 그렇게 마음을 리더십 중심으로 모을 수 있었을까? 야, 난 지금 애들한테 카프리선 하나 더 먹이는 것도 아까워 죽겠는데. 처음 실제로 느꼈습니다. 우리 선한목자교회의 역사가 정말 믿음으로 현실을 돌파한 교회의 역사구나. 그리고 그렇게 해도 안 망하는구나. 하나님이 책임지시는구나. 갑자기 그 믿음의 유산이 저에게 물려졌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걸 가지고 그냥 기도하는 중에 마음이 점차적으로 바뀌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믿음의 용기가 생겨나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 아낌없이 사랑하자. 퍼주다 망해도 결코 망하지 않아. 아니, 재정적으로 망한다 쳐도 하나님이 다 책임지실 거야.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일에 아끼는 것보다 사랑하다 망하는 건 망하는 게 아닐 거야. 그렇게 하고 나서 더 큰 어려움이 이제 이후에 터졌어요. 뭐냐면 코로나가 터진 겁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상황 속에 6개월 안으로는 6개월 안으로는 갚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 한번 만나기가 더 어려워졌습니다. 예전에는 한번 모아서 식탁을 만들 수 있었는데 애들을 1대1로 그 법적 테두리 안에서 1대1로 만나려니까 재정적으로는 어마어마하게 아이들 사역에 돈이 더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6개월이라는 시한은 좀 넘겼지만 어떻게 정말 십시일반의 은혜로 갚게 하시고 오히려 코로나를 그 직후에 경험했는데도 아이들 사역이 위축되지 않고 코로나 기간에 아이들의 마음에 복음이 더 심겨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정말 그때 너무나도 내가 선한목자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셨구나. 정말 이 믿음의 능력이 대단한 거구나. 믿음의 능력이 현실의 모든 억압을 돌파하는 실제적인 힘이 맞구나. 여러분, 믿음은 그 자체로 은혜입니다. 믿음은 행위나 수고나 노동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고난 중에 있으신지 제가 다 알 수는 없지만 주님을 향한 믿음이 있으십니까? 그거면 충분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이미 충분합니다. 정말 고린도후서 말씀처럼 어쩌면 하나님의 능력은 약한 데서 온전하여지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지금 약하게 만드신 것 같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더 큰 능력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시기 위한, 우리를 통하여 일으키시기 위한 서막이라 믿습니다. 구체적으로 아브라함 믿음의 내용 하나만 짧게 더 보겠습니다. 2절 3절은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께 나타났습니다. 아브라함은 현실을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특히 이제 2, 3절에서는 후사가 없는, 나에게 아들이 없습니다. 내종 엘리에셀만 그 사람이 이어가야 됩니다. 이런 비참한 현실을 토로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른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아브라함에게 보이십니다. 그게 이제 4절 5절의 말씀이죠. 아브라함이 그리고 6절에서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섭리를 믿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오해하지 않으실 것은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 내가 반드시 너의 자손을 수많은 별과 같이 빛나게 많게 할 거다 라고 그 약속하신 복을 기다렸던 것이 아닙니다. 다만 아브라함은 행하실 하나님 그분 자체를 믿었습니다. 로마서가 바로 이것을 잘 풀어내고 있습니다. 4장 17, 18절입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종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브라함이 믿은 것은요, 그래, 하나님이 나한테 진짜 아들 주시려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진짜 이제는 모든 나의 막힌 문제들 풀어주시려나? 기도 응답해 주시려나가 아니라 하나님 그분 자체를 믿었습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바꾸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을 믿었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본질입니다. 믿음은 행하실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내가 1시간 기도하던 걸 2시간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하늘에서 정성을 듣고 막혔던 기도 제목들이 풀어지는 게 아니라
그냥 행하실 하나님 그분을 믿는 것이 믿음의 본질입니다. 그야말로 말 그대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습니다. 그게 그에게 의의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도대체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졌던 것일까요? 저는 성격상 의심이 많습니다. 쉽게 믿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말씀 볼 때마다 은혜 받고 도전 받는 게 아니라 좀 억울합니다. 아니 아브라함은 도대체 저는 의심이 많아서 잘 믿질 못하겠는데 아브라함은 너무 단순한 거 아닌가? 어떻게 이걸 그냥 믿었을까? 하지만 이것 또한 오해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 관해서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의 크기가 아니라 믿음의 대상이 중요합니다. 유명한 예화를 들겠습니다. 우리가 한번 각자 상상해 봅시다. 얼음이 언 호수 위가 있어요. 얼음이 언 호수 위, 강물, 얼어버린 강물을 건너야 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이제 왼쪽 길로 갈 수가 있고 오른쪽 길로 갈 수가 있습니다. 왼쪽 길의 얼음의 두께는 1cm입니다. 굉장히 살얼음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는 1m의 단단한 두께 얼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걷는 사람은 그걸 몰라요. 나는 그걸 몰라요. 근데 이상하게 갑자기 느낌이 딱 왔어요. 왼쪽으로 가면 무조건 내가 여길 건널 수 있을 것 같아. 아주 굳게 확신해. 왼쪽으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내 믿음에 크게 관계없이 무조건 빠지는 겁니다. 그런데 오른쪽에 1m 두께의 얼음이 있어요. 그런데 나는 마음이 좀 불안해요. 오른쪽으로 가도 될까? 나 너무 불안한데? 근데 오른쪽으로 하면 어떻게 됩니까? 무조건 그 호수를, 강을 건너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의 크기가 아닙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주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그러면 믿음은 주님께서 믿음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놀라운 역사를 행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른바 요약하자면 믿음의 능력은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믿음의 대상이신 주님께 있습니다. 우리는 신실하진 않지만 우리가 믿는 주님이 신실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신실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믿었던 하나님이 신실한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3장 9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에서 난 사람들은 믿음을 가진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습니다. 또한 주님은 마지막 한 가지, 우리에게 믿음을 강요하시고 이에 따라 상벌을 내리시는 잔혹한 분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주님은 우리에게 믿어라 강요하시기 전에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그 비유로 간다면요, 그 호수 위에서 어쩔 줄 몰라 하는 우리에게 왼쪽으로 가면 안 돼. 왼쪽으로 가면, 네가 지금 확신하고 있더라도 왼쪽으로 가면 무조건 빠지는 길이야. 위험해. 오른쪽으로 가야 돼. 지금 두려워도 괜찮아. 그냥 나를 따라와. 하나님께서 믿음을 우리에게 강요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십니다. 그게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하나님의 선제적 은총이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의 본질은, 우리의 믿음의 문제에서 핵심은요,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아가는 겁니다. 오늘 나를 미혹하는 소리가, 왼쪽으로 가라고 하는 그 미혹하는 소리가 무엇인가 분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오늘 무엇을, 누구를 의지할 것인가, 그게 우리의 믿음의 과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 제목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믿고 구하고 계신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자비하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여러분의 기도 제목, 모든 삶의 묶인 문제를 풀어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으로 우리 믿음의 본질을 놓치지 맙시다. 기적적인 기도의 응답만 바랄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이미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주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는 그분만 신뢰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찬양하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주님의 은혜가 이미 충분합니다.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우리 이 밤에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함께 기도하실 때 함께 합심하여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만 믿고 예수님 말 더 신뢰하길 원합니다. 예수님만 더 사랑하길 원합니다. 주님을 신뢰하는 이 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의 은혜로 충만한
그 믿음이 회복되는 이 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의 밤이 되시길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내 갈급함 함께 찬양하시면서 주님 한 분만 우리 영원히 간구하겠습니다. 내 갈급함 어느 것으로 채울 수 없네. 내 갈급함 사랑하의 심령에 내 갈급함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내 갈급함 주의 음성 들리네. 내 갈급함 어느 것으로 채울 수 없네. 내 갈급함 상한 나의 심령에 내 갈급함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내 갈급함 주의 음성 들리네. 내게로 나오라. 강원히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니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명의 근원 되신 주께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니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명의 근원 되신 주께.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가 급함 내 갈급함 어느 것으로 채울 수 없네. 내 갈급함 상한 나의 심령에 내 갈급함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내 갈급함 주의 음성 들리네.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니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수의 근원 되신 주께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니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수의 근원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니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수의 근원 되신 주께. 이 시간 우리 두 번에 나누어서 함께 기도하고 또 개인의 기도 드리시다가 각자 돌아가시면 되겠는데요. 우리 첫 번째 기도하실 때 회개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 하면서 여전히 세상 다른 것을 의지하고 살던 삶을 회개합니다. 주님, 여전히 세상 것을 사랑하던 내 마음을 성령께서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나 자신만을 힘겹게 의지하던 삶을 청산하고 오직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모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주님, 아버지 겸손히 나아갑니다. 주님, 정말 주님만을 사랑하고 주님만을 믿기를 원하는데 여전히 내 안에 아버지 나를 신뢰하고 세상 것을 의지하려고 두리번거렸던 내 마음을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세상 다른 것을 의지하고 살던 삶을 회개합니다. 여전히 세상 것을 사랑하며 롯의 아내처럼 아버지 세상 것에 두리번거렸던 아버지 나의 육신에 남아있는 탐욕을 주 앞에 내어놓습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리하여 이제 더 이상 나 자신을 의지하며 힘겹게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그 삶을 청산하고 오직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정말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아버지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이제는 진정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다른 것 믿는 거 아니라 하나님 한 분 믿고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그리스도인 되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누리며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평강 가운데 세상을 이기는 그리스도인, 힘겹게 나를 신뢰하는 자 아니라 아버지 정말 주님을 믿는 신앙인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신 이후에 더 깊은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길 원하시는 분들 앞에 나와서 기도하실 수 있겠습니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한 마음으로 간구하며 기도할 때 주님, 다른 것 아니라 주님을 향한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삶의 현실에 짓눌리는 것 아니라 이미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분합니다. 신실하시며 완전하신 주님만 사랑케 하여 주옵소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만 믿는 믿음으로 오늘 내 앞에 놓여있는 모든 현실을, 세상을 이기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주님, 내 안에 주님을 향한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내 마음은 완악하여 내 힘으로 주님을 믿는 것조차 어렵습니다. 내 힘으로 보이지 않는 주님을 신뢰하는 것조차 어렵습니다. 주님, 내 안에, 우리 안에 주님을 향한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모든 현실에, 아버지 고난의 현실에 억눌리는 것 아니라 이미 주님의 은혜가 충분합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신실하시며 완전하신 하나님, 구원하시는 하나님,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미 주의 은혜가 나에게 충분합니다. 이 믿음의 역사를 부어 주옵소서.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는 믿음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사 아버지, 현실에 억눌리는 것 아니라 아버지 억압하는 현실을 믿음으로 그 세상을 돌파하는 진정 위력의 믿음의 권능의 성령의 위력으로 살아가는 아버지 참 신앙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현실 앞에 짓눌리는 신앙인 되지 않게 하시고 현실 앞에 갈등하는 신앙인 되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현실을 돌파하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진정한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충분합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면 충분합니다. 나를 영원토록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면 충분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주님을 향한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너무나도 완악하여서 내 힘으로 주님을 믿는 것조차 너무나도 어려운데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믿음의 은혜를 부어주사 아버지, 주님만을 믿고 주님만을 사랑하고 주님께만 우리의 삶의 소망을 두는 진정한 소문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의 은혜가 충분합니다.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주님만 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만 더 갈망하기를 원합니다. 주님만 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직 내 평생에 주님만을 찬양하고 주님만을 사랑하고 주님만을 신뢰하며
주 안에 있는 소망 속에서 자유함으로 살아가는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그리스도인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주의 믿음의 은혜를, 믿음의 역사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오직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주님, 정말 주님 한 분만 사랑합니다. 주님 한 분만 사랑합니다.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나에게 충분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나에게 충분합니다. 주님만 신뢰하고 주님만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진정 주님만을 신뢰함으로 세상을 이기는